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열쇠다 라고 제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꽤 긴 시간입니다만은 뒤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영역들, 그리고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한 음성 듣기와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종, 음성 듣기의 열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이다. 이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이는 우리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흠이 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 창조력에 있어 뛰어나신 분, 시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분, 가장 흥미로우신 분, 신실하심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신 분,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 놀랍도록 위대하신 분, 두려울 만큼 거룩하신 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신 분, 유모의 최고봉이신 분, 열심히 대단하신 분,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신 분,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놀랍도록 매력적인 성품을 지니신 분, 찬란한 위엄을 지니신 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하신 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신 분, 진리를 몸소 행하신 분, 놀라운 이해력을 가지신 분, 무섭도록 노하시는 분, 신비로운 방법들을 갖고 계신 분,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연인, 그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분이시고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며 우리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게 되는 그날에는 그분께 단 한순간이라도 불순종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불과 완전한 거룩의 불로 타오르고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며 비논리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한 신명기 11장과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도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 벌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할 때 받을 축복을 모두 거두고 대신 불순종에 따른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을 뿐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처음 14구절은 순종할 때 주실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불순종에 따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53구절이나 할당하고 있다. 왜 불순종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4배의 비율로 강조하신 것일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경향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종에 따른 상급에 대해서는 쉽게 믿는 반면 불순종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즉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젠가 난 얼굴을 바닥에 대고는 신명기 11장과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읽어나가면서 순종이란 주제의 장엄함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믿을 때까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은 내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보다 뚜렷이 다가왔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비로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과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신명기 28장 58절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초래되는 결과를 알아야 할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에레미야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벌하실 때는 그 징계가 우리의 계속적인 불순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전제된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발로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열쇠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행동과 약속의 기초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좌절과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촉구하심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진리에 대한 순종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이 구절은 자기적인 죄, 즉 알고 지은 죄에 국한된다. 많은 경우 부작위적인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이는 둔감하고 무지하여 짓는 죄로서 자기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순종이라는 아주 간단한 단계를 밟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너무도 자주 반복되고 있다. 순종과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이 주 예수께 돌려질 것이고 그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며 더 큰 축복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197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뉴질랜드로 떠나 예수전도단의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의 돈이 없었고 우리를 후원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록 우리 친구들과 교회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지만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돈은 모두 그분께 속한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이다.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30년이나 지나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온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도 많은 축복을 누려왔다고.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극심한 시험을 겪어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도록 요구하기도 하셨고 너무도 다급한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신실하심은 그분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순종과 믿음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열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그분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도 시급한 일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쁨을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 55장 12절. 이것은 선교사 가정인 우리의 간증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진다. 우리 모두가 구하고 있는 바가 이 마음의 평강이 아닌가. 이제 순종의 성경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즉각적인 순종. 다윗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소유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3장. 나는 이 교훈을 모임에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면서 배웠다. 아무런 응답도 주어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혹시 내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어떤 죄가 있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2명의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도록 명하신 것을 바쁜 생활 때문에 그만 미루었던 것이다. 이 일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비할 메시지를 주셨다. 이 일을 통해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라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2번째, 온전한 순종.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양과 소를 얼마가 남겨 두었다.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으로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지도료까지도 잃게 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며 자기의 소유를 판 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돈 중 일부를 숨겼다. 이 일로 그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부분적인 순종이 곧 불순종이라는 교훈을 가장 큰 대가를 치르면서 배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3번째, 기쁨으로 하는 순종.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자주
불평했고 투덜거렸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음으로 해서 몸으로는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기쁘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45절 4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하며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은 불신앙과 반역을 통해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렀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곳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불순종의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혹시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 혹독하다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에게 모두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이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그 모든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된다. 한 목사님은 내게 언젠가 5개월간의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치르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설교 사역으로부터 떠났다.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가려던 비전이 흐려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영적으로 둔감해짐으로써 성령의 촉구하심에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인가. 정말 슬픈 일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3개월간의 예수 전도단 크로스로드 DTS 훈련과 함께 2개월간의 해외 사역을 했을 때 결국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망쳐 놓을 수 있다는 반면 하나님께로의 순종은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독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누구도 그리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한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에 귀 기울여 보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시편 57편. 그렇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꺼이 그리하겠다. 한 번은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떤 대학생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항상 길을 여시는지에 대해 내 강의를 들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 바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다. 예수 전도단에서는 뉴욕에 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제자훈련
학교를 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곳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으나 그 당시 한국은 학생 신분이거나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는 자에게 여권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권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 담당자가 그 신청서를 보더니 혹시 학생을 위해서 말한 법적 제한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그 학생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학생이고 아직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고 일렀다. 화가 난 직원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신청서를 작성한 겁니까? 한국의 그 젊은 그리스도인은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더러 뉴욕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너무도 놀란 직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다. 그런 경우라면 제가 여권을 발급해 드리지요. 그래서 그 서류는 접수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겠는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쉽다.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일어난다. 한번 믿어보라. 정말 이 일은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가장 도전적이며 가장 흥미진진하고 그 보상이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성취감 넘치는 모험인 것이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또 그 보상이 크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순종보다 어쩌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받으신다. 예수님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나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축복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중요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일에 순종할 때까지는 미래의 약속, 혹 계시되었든 아니든, 혹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었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큰 사역의 문을 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그 일의 결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위기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잠언 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탄하리라. 불순종의 증거. 1.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2.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성품과 방법에 대해 계시해 달라고 구하며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분을 예배하며 다른 이들을 중보하는 그 시간에 그분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갖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동기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루시퍼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분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가는 자유의지에 대해 그 두렵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해야만 한다. 교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반역하게 한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며 순종하도록 한다. 3.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의 증거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계시며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판단을 잘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의 거만함이요. 4.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어떤 상황에 있어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기 3장에서 7장에 걸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모세의 모습이다. 그러나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경청하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공경에 빠져 부르짖는 모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가. 무조건적인 순종의 증거. 1. 무조건적인 순종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며 그에 따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2. 순종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시험을 통과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행동을 멈추도록 하면서 했던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더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하루는 테네시주의 차타누가에서 열린 영적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명하던 중 난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말씀을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 상황이 아무리 이상하고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분께 항상 순종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앉아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난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간단히 말하고는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 모임의 회장이 나와 빈 시간을 메웠다. 그러나 내 친한 친구이며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된 캠벨
맥알파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작전이 계시되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내가 가르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했다.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깊이 역사하였는데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자유해질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촉구하심에 둔감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4.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거룩한 삶의 증거이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리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포를 하고 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매우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며 백성들로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며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을 기억시키는 큰 돌을 세웠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위적으로 거룩하다. 5. 행동과 동기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인식하며 산다는 증거이다. 매우 건강한 영적인 연습은 자기 자신에게 아래와 같은 3가지 질문을 자주 해보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행하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둘째,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에 행하는가? 셋째,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가? 혹시 조금이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하고는 응답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 대답들을 가지고 계시며 열심히 자신을 찾는 자들과 진리에 갈급한 자들에게 그 답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6.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자격이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7.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한다. 내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성경 구절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되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거나 혹은 영광을 얻으리라고 자신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귀 기울여 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과 관련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영역.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다음 영역들 중 당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라. 1. 삶 속에서 항상 입을 벌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2. 매일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3.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을 알기 위해 성경 읽기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가? 4. 삶 속에서 꾸준히 전도하고 있는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5.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6.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는가? 7. 가족 문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8. 재정적인 문제. 11조, 헌금, 작정헌금, 빌린 돈. 9. 편지나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들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10.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가? 11. 용서를 하고 있는가? 12. 감사를 적절히 표현하는가? 13. 우리가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보상하고 있는가? 14. 빌린 물건을 돌려주었는가? 15. 설교 말씀이나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16.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17.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었는가? 18.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근거하여 항상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